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거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대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여러분 읽어야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2021년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네, 감사합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뭐가 좋을까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더더욱이 좋은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정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얼마만큼 막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운전할 때 큰 위로를 주는 거죠.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종류의 위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즉 7장까지 읽다 보면은 길을 잃거나 잃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지형도를 함께 살펴보자면 1장에서부터 11장을 한 부분으로 또 12장부터 16장까지를 다른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장 제가 빠르게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나누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체를 하지 않고 빨리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간단하게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의 분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1장까지 6장의 내용은 인간의 죄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4장을 기억해 보세요. 4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광이 그렇죠. 아브라함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직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심지어 할례를 받기 전에도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4장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5장은 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희원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대비를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 5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은 은지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아는군요. 은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내용이다. 바로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맥락을 길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7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은 이 독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관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러면 주어진 율법은 도대체 뭐냐? 예? 율법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왜 율법 외에 한 의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 이후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새로운 질서와 소망이 다루어지고 있죠. 8장, 9장, 10장, 11장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까지가 이 죄와 율법에 대한 내용의 전체 내용이고 마지막 지금 율법이 무엇이냐, 죄는 어떻게 율법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느냐, 율법의 한계가 뭐냐, 율법으로는 왜 구원받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이 어려운 말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네, 상당히 지금 반응이 늦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거의 막 공고한 상태니까 여러분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과 죄의 문제고 다른 한 가지는 율법 아래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의해서 이끌렸는가를 보여주는 실존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한 의미를 일깨우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댓글로 아멘 살아나리라 막 선포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맥락을 한 번에 꿰뚫는 7장 전체를 한 번에 꿰뚫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의 전체가 어떠한 율법이 뭐냐, 율법이 어떤 한계가 있느냐, 율법이 왜 선한 것인데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냐라고 하는 내용이 7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걸 확인 사살할 수 있는 딱 한 근거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의외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앞에 그러므로가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7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8장에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그러면은 그 앞에 등장했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뜻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율법이 죄와 사망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7장 전체에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7장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구조를 파악하여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선 먹을 때 초짜들 깨작깨작 생선 살을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밥 숟가락을 놓게 만들고 싶죠. 그런데 생선을 잘 먹는 친구들은 생선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갈라가지고 뼈를 딱 빼면은 그 다음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김병환 목사님처럼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의 구조를 우리가 딱 파악해서 먹듯이 이 로마서 7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딱 읽으면 한 번에 정리가 팍팍팍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죽음입니다. 죽음. 예,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이 그 관계가 이 지배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돼 있죠. 2절에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상호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질서인데 상대방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질서가 우리 관계를 지배할 수 없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의 이 법적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새로운 관계적 기초가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다 집어치우시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 죄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관계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율법 자체를 지키거나 율법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악된 거거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정죄하여서 이 죄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중요한 거고 좋은 거고 나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제가 반말을 했죠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 것 같아서 제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어떤 분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무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율법이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없느냐?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왜 율법이 좋은 거지만 왜 그 좋은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죄 때문이다. 죄가 이 율법을 악용한다. 이 죄가 율법 안에서 기회를 틈타서 율법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안에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한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체계 중에도 뭐 상을 준다는 법이 많습니까? 벌을 받는다는 법이 많습니까? 벌에 관련된 법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죄 지으면 죄의 싹슨 곧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죄와 정죄와 그에 따른 형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죄가 뭐냐? 탐심은 죄다. 탐심은 죄다. 그리고 탐심이 죄면은 탐심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다. 그 정죄가 이루어지죠. 그럼 죄인은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누가 악용한다? 죄가 악용한다. 죄가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혼란케 하는 부분이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요. 나. 여기 여러분 제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뭡니까? 9절 말씀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는 율법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실존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난 아무렇지 않게 살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진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간단합니다. 선악과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처음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근데 계명이 임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계명이 딱 놓여져 있었어요. 그 계명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명은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왜곡하죠. 너희한테 정령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왜곡하냐면은 하와한테 와서 이렇게 왜곡해요. 하나님이 전체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 실과를 너가 다 못 먹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못 먹는 것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저거 빼고 다 먹을 수 있네였어요. 저거 빼고 다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저것만 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보구나 하고 막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사탄이 그 계명을 왜곡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왜곡과 보면 여기 죄가 그것을 속였다고 되어 있죠. 속여서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고 이 계명의 궁극적 결과인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타입, 원형이에요. 원형.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주는 원형. 율법의 저주는 사망.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율법의 저주는 사망,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율법은 너가 죄인인 것까지만 말해줘요. 그리고 너가 죄인이니까 너 죽어야 돼까지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거죠. 한 번에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간단하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알려주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죄가 이 율법을 통하여 도리어 죄를 양산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총정리가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사망을 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주어가 죄예요. 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문장의 호응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죄가 나를 죽게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죄가 나를 죽게 했다. 왜냐하면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 자체의 기능이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다시 말해 죄가 진짜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7장 전체의 죄와 율법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 잘 보면 다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내용이 가장 명확하게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에 의해 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자아불일치. 예, 자아불일치.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라가거나 지켜내거나 그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이거죠. 예, 끌어당긴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이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주장해서 우리 자신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율법에 의한 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율법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은 행위를 규정합니까? 마음을 규정합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법 중에 탐내면 징역 1년 이런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탐내는 게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내는 것은 일반 그 평상시 사회법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탐심이 곧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탐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들 제가 감히 물어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형제들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죠. 남자친구는 있어도 되는데 그만할게요. 어려워. 어쨌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진짜 여자친구 빼고 다른 여자가 다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다 뭐 그냥 무존재로 보인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댓글 올려주세요. 혹시 있다면 그 형제는 아직 피터팬 컴플렉스 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음란한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왜 죄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왜 죄냐? 물론 다양한 차원의 죄의 응축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게 왜 죄냐 하면은 거기 등장하는 그 여성은 너 아내가 아니거든요. 네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아내이겠죠. 다른 사람의 여자겠죠. 내 아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탐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 한 개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탐심이 아니에요. 그게 산업을 움직여요. 그게 패션을 움직이고 그게 문화를 바꿔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죄의 구체화, 죄의 산업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 탐심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건데 율법은 이 탐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뭐 당한다? 정죄를 당한다.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당해서 그 정죄의 끝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그 의도는 좋은 것이고 그 기능 역시 일부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명확하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벌을 주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율법은 사망을 주는 법이고 복음은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자아 불일치에 있고 이 자아 불일치를 죄가 사용한다 이거예요. 죄가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참 너무 놀라워요. C.S. 루이스는 이 진짜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데 벌써 그가 살던 시대, 아직까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충분히 만연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예상했냐면은 이제 인간 실종, 더 이상 인간의 인간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기 시작하면 절대적인 가치, 인간이 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슨 뭐 교육적으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 실제로 그 사회가 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제가 테이트 모던 이 미술관에 갔어요. 현대 미술관에. 거기 갔는데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화장실 3개. 그럼 그전에는 이게 머릿속에 있던 건데요. 건축물에 나타나고 사회 구조에 나타나고 전에는 글로 쓰던 일이 이제는 군대가 움직이는 일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너무 놀랍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도덕률이에요. 도덕률.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도덕률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도덕률은 뭐냐? C.S. 루이스가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도덕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아주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기준이다. 우리가 마땅히 그쪽으로 살고 싶어하는 기준이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뭐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욕망을 따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욕망을 거부하는 게 쉬워요? 예광이 따르는 게 쉽죠. 욕망을 따르는 편이 훨씬 쉬워요. 근데 재밌는 건 도덕률은요. 도덕률을 따르는 게 어려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덕률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타인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게 어려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존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마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조폭도 자기 친구는 착하다 그러더라고. 조폭들이 제가 마음이 너무 순진하다고 막 문신 엄청 막 쩌는데 막 엄청 험하게 생겼는데 진짜 막 맨날 사람들 때리고 다니는데 제가 마음은 착하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제가 마음이 착하다 이거 조폭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벌 체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걸 교도소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형무소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서대문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형무소. 형은 처형할 때 이 형법 할 때 하는 형자고 형무는 의무할 때 그런 무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을 받는 곳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도소, 교화되어서 도에 따라서 교화되는 곳으로 바뀌었죠. 그 무슨 전제가 있는지 알아요? 인간은 교화되면 좋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 불일치다 이거예요. 인간 안에는 선을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중대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더 착하게 남한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정죄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공고하냐. 그것을 원하지만 할 수 없고,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져서 날마다 정죄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매우 자명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적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이거 율법적 신앙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도리어 죄의 도구가 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율법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적혀져 있는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으로 움직여야 된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말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기계적인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제가 정말 자주 드는 예시인데, 하루는 여러분들이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했는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딱 잡더니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은 뭐 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벌점 몇 점이고 돈 얼마 내야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호 위반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 경찰관이 우리 아버지야. 갑자기 그 아버지가 당신은 신호 위반을 했고 몇 조 몇 항 어겼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이놈 자식아 너 죽을라 그래? 너 그렇게 운전하다가 너 큰일 나. 예?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율법이 비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에 동참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 조문의 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 조금씩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조금씩 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거 안 지키면 죽으니까 지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삶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 그 질서, 그 체계, 그 시스템 안으로 점차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율법적 신앙의 문제가 비단 로마서 작성 시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루터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로만 카톨릭 성직자였죠. 루터는 로만 카톨릭 성직자로서 또 신학 교수로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봉직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신앙 체계는 철저히 율법적이었어요. 날마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죄를 덜 짓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체계 속에 갇혀 있었죠.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유효했고 500년 전에도 유효했어요. 그럼 오늘도 유효할까 안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근에 JTBC에서
한 대안학교와 관련된 이 지속 이 기획 취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1년에 한 이제는 성인이 된, 당시에는 어린 소녀들이었죠. 그 친구들이 제보를 했어요. 이 경기 남부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목사님에 의해서 강압적인 이 성적 착취,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30명 정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유튜브도 봤어요. 아이들이 막 바이올린 하고 있더라고. 그 교회 전원주택 같은 데서 막 예쁜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아이들 막 말씀으로 키울 것처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명 이상. 예? 무려 그 기간 역시도 17년 뭐 이상 그 아이들이 착취를 당해 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 지금에서야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묵인이 있었다는 거죠. 방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종교적 착취에 의한 방임, 종교적 착취에 대한 방임 혹은 묵인, 유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적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거나 뭔가 옳지 않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적 신앙이 기본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지금 21세기 2021년에 2001년이 아니고 2021년에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될지를 몰라요.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율법적 신앙이 훨씬 편해요. 복음적 신앙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기 훨씬 쉽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흰옷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너 죽어. 너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거에 막 압박이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 뭐 교회 리더들. 최근에 문제가 된 그 한 교회가 있어요. 이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일부로서 인분을 먹이고 뭐 이 이태원 지역에 있는 이 트랜스젠더 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매를 맞아야만 한다라고 막 가르치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죠. 저는 그 교회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지목해 왔어요. 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목사님이 예배 중에 막 이런 거 불러요. 행진, 행진. 그러면 행진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 노래를 너무 못해.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막 거기는 막 이 막 공동체, 막 질서, 막 율법, 순종, 막 이런 거 강조한다고요. 그게 복음입니까? 예? 2000년 전에 끊어버리고 2000년 전에 더 이상 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효과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선포됐는데요. 2000년 전에. 뭐 2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선포됐는데, 지금도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생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고.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술 먹는 거 죄라고 물어보, 마음을 알았어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맨날 뭐가 죄냐? 그럼 뭐 물어보면 그 죄야 그러면요, 몰래 또 마신다 가서 또 이 말씀을 성취한다 또 가가지고 또 마셔. 또 죄라고 했는데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더 먹고 마셔.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흰 옷을 입으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씻은 흰 옷을 입으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라고요. 부단히. 그러나 우리의 옷은 완전히 힐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착한 마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완전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분의 복음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죄인 같죠? 예, 우리 민수 죄인인가요? 예, 민수 죄인이래요. 여러분 민수가 죄인입니다.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50살 정도 되면은 지금이 큰 죄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끊임없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날 많을 거예요. 실수하는 날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누가 이제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미국 계열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성적 추문이 일어난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젊었을 때 조금 방탕하게 살다가 그 사도 바울 아니 저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거든. 다윗도요. 바세바 취한 다음에 한번 돼지게 맞고 다시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류가 뭐냐면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로 불리면서 쭉 가는 사람들. 무서워요. 무서워. 이 사람들이 참아왔던 모든 게 폭발하는 것 같아. 물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25절 말씀 한 절이죠. 예? 이거 한 절이에요. 25절 말씀 한 절.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맞췄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안 된다 감사한 다음에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사실 내 삶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자아 불일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율법 지켜내라고 강압하고 율법 못 지켜낸 사람들 막 정죄만 일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생각했을 때 이완 목사님 굉장히 정죄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너 세 셀 동안 이거 안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면 너 응징하거든. 저는 너 세 셀 동안 이거 안 하면 넷까지 셀 거야. 너 네 셀 동안 이거 안 하면 10가지 셀 거야.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10가지 셀 거야. 그러니까 뭘 안 했다고 해서 뭘 못 해냈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룰 거야.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거야. 이게요, 어려운 믿음이에요. 쉬운 믿음이 아니기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는 게 우리한테 뭔가 막 부들부들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부들부들 뭐라도 좀 이렇게 좀 해놔야 좀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잠잠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요,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로 여기며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세요. 율법적 신앙 버리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강요하는 교회 있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리더들 쫙 세워놓고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다 해가지고 막 이거 한 사람 좋은 사람 안 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하면요, 금방 교회 부흥도 되고 분위기도 좋아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의 스타일이 그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에요. 목사님 그게 너무 미선적으로 보이고요. 그게 너무 어떤 분들이 정죄 막 하거든요. 그러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막 누가 그 막 맨날 지옥 간다 그러거든.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지옥 가. 무슨 지옥 특급이야. 맨날 지옥 보내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의, 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 책임, 인간적인 부분에서 해야죠. 만약에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가도 목사님 널 정죄하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목사님 저 안 갈래요. 안 갔어. 그거는 하나님께 정죄받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기반으로 한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 쫓아가다 보면은 죄가 떠올라요. 아,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규정해낸 후에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과 압박이 우리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 범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점차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 이 위대한 복음이 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온고지신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